요시야가 왕위에 오르죠. 요시야는 유다 왕들 중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3명의 왕 중에 하나입니다. 누구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왕이 히스기야고, 또 누구예요? 여호사밧, 히스기야, 다음 요시야, 이렇게 3명의 왕이 나오게 되죠. 그런데 그 3명의 왕 중에서도 이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선택받으니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한 일을 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2절에 나옵니다. 뭐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냥 보통 그 전에 왕들은 다윗의 길로 행했다, 정직하게 행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얘기한다면 거기서 하나를 더 추가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그가 왕이 됐을 때 나이가 몇이라고요? 8살이에요. 8살의 어린아이가 뭐를 할까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가장 이스라엘에서 뛰어난 왕,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던 왕 중에 하나를 손꼽을 때 요시야를 얘기합니다. 손꼽는 게 아니라 가장 두드러진 왕. 우리가 생각할 때요,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누가 많이 쓰는 말일까요?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많이 써요? 나이가 적은 사람들이 많이 써요? 많은 사람들이 아직 나 팔팔합니다 할 때 쓰지, 어린아이들이 나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 표현을 잘 안 쓰는데, 실제로는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일을 못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령 체험 똑같습니다. 어린아이들도 성령 체험합니다. 요시야가 8살의 나이에 왕이 됩니다. 그러면 8살부터 종교개혁을 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무엇인가를 할 때의 나이는 3절에 보면 아직도 어렸을 때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럼 몇 살이에요? 왕위에 있은 지 8년이니까 16살, 만 16살이죠. 우리 식으로 하면 고1 되는 아이들, 우리나라 나이도 17, 그런 학생이 그런 나이에 뭐를 하냐면 이제 정결케 하겠다는 거예요. 성전을 정화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정화하냐면 온 땅에 있는 우상들을 뿌리째 뽑습니다. 이전의 종교개혁과 다른 것이 있는데 얼마만큼 철저하냐면 4절에 보면 우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찢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그냥 옮겨서 버리고 뭐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떼요. 가루를 냈대요. 왜? 다시는 사용할 수 없게. 이게 얼마만큼 긴 시간이 흐를까요? 그가 왕위에 있을지 8년에 16살 때 이 일을 하고 나서 성전을 짓는 것은, 정결하게 하는 것은 언제 하냐면 8절에 보면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지 8째 해에, 18째 해에. 그러면 이때 몇 살이에요? 18년이 흐르니까 8을 더하면 26살 때, 그죠? 우리 나이로 이제 27, 그때 뭐를 하냐면 성전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뭐만 했어요? 우상 제거하는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우상 제거하는 일을 어느 정도로 철저하게 했냐면 가루를 만드는 정도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냐면 5절에 보면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합니다.
이 제사장들은 우상을 섬기던 제사장들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불사르는데 그냥 불사르는 게 아니라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랐다. 오늘 역대기에는 이렇게 나오는데 열왕기에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무덤에서 죽은 사람들의 뼈를 꺼내서 불사르고 살아있는 제사장들, 우상 섬기는 이 제사장들을 불살라서 다시는 이와 같은 우상을 섬기고 숭배하는 일들이 이 땅에 나타나지 않게 조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를 했다고요? 이제는 성전 건축 재건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성전을 보수하고 재건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요아스 왕이 되어가지고 성전을 재건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문제가 뭐였냐면 소위 말하면 예물을 걷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어요. 그 예물을 잘 관리해서 소위 그 일하는 사람들, 그 건축하는 사람들에게 제대로 전달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현대 사회로 가면 갈수록 뭔가 일을 할 때 중간에 낀 사람들이 많으면 어때요? 예를 들면 농사하는 사람이 농사를 졌어요. 근데 농사하는 사람이 물건을 중간 도매상에게 넘길 때에는 자기는 어떻게 보통 파냐면 시골에서 농사하시는 분들은 밭을 전체로 팝니다. 이 통으로 얼마? 그런데 계산해 보면 예를 들어서 배추가 농사 짓는 사람들이 팔 때는 개당 500원에 팔았는데 청가물 시장 이 일반 소비자들이 집에서 사 먹을 때는 2,000원이 되는 거예요. 중간에 1,500원이 중간 유통 마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제일 고생하고 농사했던 사람은 손에 쥐어지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어떻게 해요? 중간 도매상을 빼고 뭐 인터넷 직거래를 한다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당시의 요시야 시대에 요시야 왕이 뭘 봤냐면 하나님께 예물 드렸어요. 그럼 그 예물을 잘 그대로 일하는 사람들에게 줘야 되는데 중간에 이게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하냐면 그것을 바로 일꾼들에게 전해주는 일을 감독하고 감시하는 일을 누구에게 시키냐면 레위 사람들에게 시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8절에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살랴의 아들 사반과 시장 마세야와 서기관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그러면서 9절에 보면 중간에요. 레위 사람들이 문하세와 에브라임과 남아있는 모든 유다 이스라엘 사람과 온 유다와 베냐민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서 거둔 것이라. 그래서 이 예물이 이 헌금이 어떻게 거둬지냐면 문하세와 에브라임이라고 얘기하는 건 보통은 단에서 부에세바라고 하는 지명 이름을 가지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팔라에서 백두까지 그러면 남한의 제일 밑에서부터 제일 꼭대기 북한의 최북단까지 온 땅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 그렇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지역으로 한라에서 백두까지라고 얘기하는 것하고요. 제주도에서 메뉴가 뭐예요? 함경북도인가요? 함경북도까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문하세와 에브라임은 지파에 이르지만 그 지파가 제일 남쪽 북쪽에 지파의 이름을 언급함으로 온 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다만이 아니라 멸망한 북왕국 이스라엘까지 모두가 성전을 개혁하고 또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앞장섰습니다라고 얘기해요. 아까 공사하는 사람에게 직접 자금이 돈이 전달될 수 있게 했는데 누구를 쓰냐면 레위 사람들, 특별히 레위의 문하세 아니요 잠깐만요. 어떤 지파들이죠? 12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그 일을 하니라. 그의 감독들을 레위 사람들 곧 무라리 자손과 무라리 자손 중 야핫과 오바댜요 그핫 자손 중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네 명의 사람이 나오는데 하나는 무라리 자손이고 하나는 그핫, 무라리, 그 다음에 게르손 자손이 무슨 일을 했었어요? 원래 성막을 옮기는 일을 했다가 나중에 다윗 시대에 와서 무엇을 하냐면 찬양하고 성전 문지기하고 이런 일을 했었는데 지금은 뭐를 해요? 건축하는 일, 감독하는 일을 하다. 다시 말하면 이전에 성막을 움직이고 할 때에는 그 일을 했었다면 또 성전이 완성되고 나서는 뭐를 했어요?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영광을 올려드리고 성전 문지기를 하고. 그런데 지금은 성전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감시하고 감독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각각 일이, 그러니까 나는 집사니까 이 일만 할 거야, 그런 건 없습니다. 그 교회 규모 또 형편에 따라서 해야 하는 일들이 많아요. 우리가 개척교회 작은 교회들은 뭐를 해요? 다 하죠. 일당백이죠. 그죠? 큰 교회는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죠? 예. 우리는 이렇게 나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아유 구역 예배도 너무 자주 오는 것 같고 뭐 식사도 한번 설거지도 너무 자주 오는 것 같고. 큰 교회들은 어느 정도로 늦게 오는 교회들이 있냐면 1년에 한 번도 못하는 교회들 많습니다. 1년에 설거지 한 번 봉사 들어가서 못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야 1년에 한 번 오니까 참 정성껏 준비해서 해야 꼭 그럴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일을 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는 것이 은혜지, 능력이지. 오늘 이 요시야 왕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성전을 재건하는, 보수하고 수리하고 하는 것 전에 뭐를 해요? 우상을 없애는 일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복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그런데 그거보다 먼저 되어야 되는 게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가 전제되지 아니하고 축복을 구하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안 되지? 뭔가 잘못된 것을 걷어내지 않는. 예를 들면 집이요 냄새가 나요. 그래서 매일 청소해요. 근데도 냄새가 안 없어져요. 예전에 우리 여기 어떤 방에 오신 분이 사는데 그러는 거예요. 청소를 하는데 냄새가 안 없어진대요. 왜 이렇게 방에서 냄새가 나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더니 어느 날 그분이 그 냄새 원인을 찾았는데 뭐였냐면 그 냉장고 밑에 그 전에 살던 사람이 음식 찌꺼기를 거기다가 어떻게 넣었는데 그거를 안 버리고 그냥 간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썩었으니 냄새가 얼마나 진동하겠어요. 나름 매일 청소하는데 이게 냄새가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그거 치워내니까 냄새가 사라지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왜 내게 없는가 라고 이야기할 때 만약에 요시야 왕이 상당들을 제거하자고 우상을 박살을 내버리지 않았으면 어떻게 해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도 모르게 하던 대로 습관대로 우상을 섬기고 하는 일들이 곳곳에서 벌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이걸 먼저 제거하고 나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찾는 일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뭔가 좋지 않은 습관들이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예배를 못 드리지? 어린아이들을 우리나라 요즘 보면 그 젊은 아이돌 그룹에 열광을 합니다. 이러면 뭐부터 해야 돼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도 보지 않아야 돼요. 채널을 꺼야 돼요. 그죠? 그걸 계속 보면서 왜 나는 은혜가 없지? 왜 나는 예배가 재미가 없지? 왜 하나님의 말씀? 내가 뭘 더 많이 봐야 돼요? 말씀을 보는 걸 더 많이 봐야 돼요. 그런데 그 전에 뭘 하는 거예요? 채널을 바꾸는 거예요. 세상의 채널을 보던 것을 하나님의 채널로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지기 위해서 내 안에 습성들을 바꾸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제가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샘처럼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시야가 우상을 제거하고 나서 성전을 새롭게 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잘못된 것들을 꺾어버리고
부셔버리고 온전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재단을 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